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창세기의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후택설 관점에서의 그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음에 보시는 도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구원 관련 사건들을 예정론의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해당 본문들을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주제와 연결하면서 분석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유익은 첫 번째는 구원의 강박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왜곡된 복음을 배우면 구원 강박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리를 배우면 구원에 확신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고 자유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둘째,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아 행복하고 또 가볍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유익을 줄 것입니다. 신인협력 구원론, 또 유보적 구원론, 제사적 의미의 순종, 충성, 헌신을 강요하는 왜곡된 복음에 세뇌당한 신자들의 삶은 신앙생활하는 동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무겁고 성공하는 신앙생활은 먼 나라 달나라 얘기처럼 나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이 수정이 되고 밝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 성경에는 태초라는 말을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는 창세 전, 다시 말하면 태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학 교과서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창세기가 천지 창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만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전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전제 없이 성경 창세기를 읽게 되면 그냥 재미있는 신화처럼 보일 뿐입니다. 창세기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히브리어로 형상을 젤렘, 모양을 데무트라고 합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또 크리스찬 중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화가 맞다면 하나님의 형상도 진화되었다는 뜻이랄까요? 젤렘은 형상 또는 이미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내재적 성품과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젤렘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을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유전적으로 형질이 같습니다. 아들을 보면 또 아버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반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반영하는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상, 젤렘은 곧 아들됨을 의미합니다. 모양은 데모트라고 하는데 이 모양 또는 어, 이 닮음 이것은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과가 나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선악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선악나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나무를 통해서 구원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원죄의 개념입니다. 선과 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브와 라입니다. 토브와 라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브는 좋은, 선한이라는 뜻입니다. 라는 나쁜, 악한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규정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자기 추측이나 철학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 또 신비한 해석을 한다고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토부, 좋은 것, 선한 것에 속하는 것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 나쁜 것에 속한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명령을 지키는 것은 토부, 좋은 것, 선한 것이지만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나쁜 것,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에 관한 것,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과 악은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느냐, 파괴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 것,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또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진리를 아담에게 알려주셨지만 아담은 그것을 범한 후에 체험을 한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주제는 죄의 허용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허용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셨을 때 아담이 타락할 것을 예지하셨지만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철 독감에 걸리지 않게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이 타락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속성입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문자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때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존되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러한 자유의지를 남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사단인의 그 다음과 같은 거짓말에 현혹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와는 자유의지를 역행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